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애 7번째 시간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동성애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토라에 언급된 기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정론의 세계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선과 악의 싸움은 바알세불 논쟁에서 동성애 논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 두목의 힘을 빌려 그가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는 이 규절은 나자렛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축귀 사역입니다.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두목이라 이렇게 내리는 예수 말씀의 정의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신정론의 세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알세불은 원래 히브리어로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이 이방신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알세불은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이와 유사한 단어인 바알하비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뜻을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집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빌려서 귀신들의 두목에 사로잡힌 집이 당면하게 된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 고통이 초래됩니다. 신정론에는 천사론과 마귀론이 모두 포함됩니다. 천사든 마귀든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 우리 인간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때 김기동의 귀신론이 요란해서 귀신을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죠. 이는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악령이 우울거리고 혼백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을 본다면 그는 가히 귀신에 들려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김기동이 한 말은 모두 광신도를 속이려고 지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사람을 현혹하여 인기를 끌고 현금을 가로챈 거짓 교사와 사꾼 목사가 지금도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KNCC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기독교 단체인데 이념에 편승을 해서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옹호하고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NAP죠.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로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차라리 기독교 단체라는 이름부터 스스로 버리고 한국교회를 현혹하면서 후원을 받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NGO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단체에서 탈퇴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나 목사나 신학생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따끔하게 경고를 해서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범한 인간은 귀신이나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곧 육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신령한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신령한 세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악한 귀신을 분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키 에베소 유적지를 가면 나이키 운동화 여러분 아시죠? 이 승리의 로고가 새겨 있는 고대 그리스 신 니케 여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그 부조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화를 들어 보이면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나 귀신을 친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직접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규절이 신약에 한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로 마귀의 반대편에 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대장 예수님 편에 서면 바로 그것이 마귀 반대편에 서는 일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나자라 예수님 편에 든든하게 섬으로써 악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나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만 귀신을 직접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직 나자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신기한 능력은 아무리 인간이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여전히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의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죠.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왜 천사가 방문하였을까요? 죄악에 빠진 인간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준엄한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결코 돌이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적인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을 이사야 2장과 13장, 아모스 5장, 스바냐 1장, 2장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경고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헤렘법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진멸법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신명기 7장 2절로 6절입니다. 바로 이 진멸법과 맞닿아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준엄하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는 멸하시기로 작성하신 것이기에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또 신명기 12장,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을 읽어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여러 번 제시하죠. 바로 이것이 동성애와 연결되고 있는 죄악입니다. 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진멸법을 들이대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행위와는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고 작정된 대로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신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에서 볼 때 가증한 것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롯에게 남자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린 소돔의 남자들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도무지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은 동성애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관마저 교란하는 사악한 행동입니다. 인간이 동성애에 빠져서 죄악과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면 천사와도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시대의 음란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반복하게 되는데 다시 언급하자면 제103회 통합총회는 퀴어 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단이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데 공익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기장교단과 감리교단과 성공회가 인천 퀴퍼 축복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퀴퍼라는 말은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를 미풍양식을 해친다고 안타깝게 여기는 국민이
괴상한 음란 광란짓이다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악한 영에 현혹돼서 청소년을 끊임없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에는 장신대 정문에서 여러 단체가 외부 세력이 모인 거죠. 작년 5월 17일 날 동부지법이 장신대가 이제 무지개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것을 징계 철회하라고 하는 이러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학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무지개 옷을 입고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르고 예배위원도 아닌데 강단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이런 지나친 행동은 가히 신성모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7색깔 무지개도 아니고 6색깔 무지개 동성의 깃발을 들고 가겠습니까? 괴상한 퀴어 신학은 동성애라는 바알 세불이 좋아하는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사탄의 모임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숭배하는 사탄 종교는 그 뿌리가 깊어서 배반자, 예수를 팔아넘긴 자죠. 가론 유다를 도리어 숭배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인간의 지극한 쾌락을 앞세워서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까지 빌려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괴상한 퀴어신학, 성경적 가르침과 너무나 먼 내용이에요. 일반인들도 외면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면 여러분 자녀는 누가 출산하여 가정을 꾸려 갈 수 있겠습니까?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의 두목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을 마가복음 1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신 기적입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을 가보면 감람나무가 수령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 밑둥은 다 썩었어요. 그런데 그 밑둥에서 새싹이 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야, 자연의 생명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처럼 오신 나자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뿌리가 깊어도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새순이 감람나무에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가는 교회와 가정을 살리셔서 동성애의 거친 세파 속에서 든든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러 작정한 죄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계속되는 행위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손만대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동성애는 인간의 후손을 끊고 그 대를 막는 인간의 쾌락으로 하나님 대신에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욕정과 욕망만을 즐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소수자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야 하는데, 구원하셔야 할 대상인데 어떻게 진노를 내릴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이 있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자신의 뜻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류의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따르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므로 제3의 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청소년에게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한 공교육이 성평등을 통해 동성애 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밝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이 아침에는 남자고 점심에는 여자고 저녁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사회적 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생물학적 성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니까 남자로 성전환을 하고,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니까 여자로 성전환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으므로 젠더 정체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로 태어났기에 멋있고 여자로 태어났기에 아름다운 것이므로 잘못된 이념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부로 만나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주례사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에 대한 순결은 아름다운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만난 지 100일이 됐으니까 무슨 기념의식을 갖는 것처럼 애인끼리 자는 것은 잘못된 사랑관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 순결을 지키라는 뜻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순결을, 사랑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고 결혼할 때까지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성은 아름답게 지키고 결혼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야고보 3장 9절에도 바로 이 표현이 나오지요. 히브리어로 바알제불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신으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속에 루아흐, 곧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창세기 1장 26, 2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첼렘이 헬라어 호모이오스로 번역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잘 지켜서 부부의 사랑 속에서 선한 열매인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가정에 좋은 열매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나자라 예수님께서 그 집의 가장이 되실 때 바알세불과 같은 동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복된 성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